왕이 오셨으니 또 왕이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 성탄절이 다가온다고 해서 약간 이 사회가 약간 뭔가 흥분하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밝아지거나 뭔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홍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일단 TV에서 성탄과 관련된 행사들이 계속 나오고요, 성국도 나오고 아기 예수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영화가 계속해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탄에 대한 이야기, 산타크로스 이야기, 아기 예수 이야기, 또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시고 자라셨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보고 또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 이 성탄절 어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성탄절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요, 이 성탄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다양한 행사들을 만들고 이 성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더 이것들을 잘 알려줄 수 있을까,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코로나 기간들을 좀 지나가면서 이런 행사들이 좀 약해지면서 이번에는 그런 모습들도 잘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교회의 절기 안에서는 요 성탄을 준비하면서 5주 정도 시간을 떼가지고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하였건 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점점 더 이 성탄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많은 강조점이 있어가지고요,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 이야기를 강조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주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처음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2000년 예수님 생일을 기념하는 이 기념일은요, 앞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때가 분명히 역사 가운데 있고, 이것을 향한 소망을 우리는 오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훈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이며 시인이었던 분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내 목숨 끝나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와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 눈을 감겠소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시문이 말한 그날이 오면, 여기 나오는 이 그날이 뭐냐면요, 조국의 독립, 이 광복을 의미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일제 치하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광복의 날이 오면, 우리가 독립하게 되면 더 이상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날이 오기만 한다면,
나는 이 날이 너무너무 기대하고 이 날을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내 머리로 종을 울리더라도 내 머리가 산산이 깨어져도 두개골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그날에 죽는 그것을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날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뛰쳐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날이 되면 나는 그날의 이 기쁨과 감격 때문에 잘 드는 칼을 가져다 내 가죽을 벗겨가지고 북을 만들고 이 북을 막 치면서 여러분의 행렬을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썼죠. 여러분, 이 시는요 그냥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쓴 시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문 자신이 이미 3.1 운동 때 이 3.1 운동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풀려나기는 하지만 일제에 계속되는 탄압 때문에 한국에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중국에서 계속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시 안에는요 이 시인의 간절함, 정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던지며 애쓰고 수고했던 일생 전체가 담겨져 있는 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요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또 그 민족을 향하여 들려주고 있는 시를, 또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이 절망의 시대를 향해 절망을 선언했던 이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는 타락한 남유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남유다의 타락의 원인이 인간 중심에 있는 죄덩어리, 이 죄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지요. 인간들이 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 가운데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을 이 선지자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선지자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지금 이 타락한 남유다를 돌이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맞아서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가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치실 것인지, 어떻게 이 땅을 멸망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초반 부분이 굉장히 어둡고 또 절망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이 죄가 만들어낸 수없이 많은 악의 문제, 그리고 이 악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1장부터 4장까지 미가서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미가는 여기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이 절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5장으로 넘어가면서 6장으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절망을 선포하던 선지자가 이제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5장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은 남유다에 있는 이 정치적인 리더, 왕들과 이 두령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리더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고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력과 힘을 주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너희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는데 너희가 이 권한으로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무관하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지자나 제사장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세운 정치 지도자가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잘 통치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으로 이 땅을 돌보는 것,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 이렇게 옆에서 제안하고 옆에서 견제하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불려지는 남유다 공동체 안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과 한편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법대로 이 나라가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악해졌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고아들과 과부들과 나그네들이라고 불려지는 사회적 약자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들은 그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려달라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그럼 남유다는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이 어떠한 것인지 대략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보기에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약한 이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있다면 그들을 도와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그치게 하고 그들을 웃게 만드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도 다들 자기 사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옆에 있는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 이 모든 일들이 이 남유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고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며 내가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럼 이미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아있는 게 남유다였는데 이 남유다마저도 이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국의 손에 맞아서 이 땅 가운데 사라지는 것, 이게 그들에게 정해진 수순이었던 거죠. 자, 미가는요, 거기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이 땅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다, 너희에게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선지자가 이 정도까지 넘어가고 왕들이 이렇고 백성들마저도 이렇다면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은 없는 것이다, 절망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4장까지 이야기를 쭉 전개하고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이 책은 정말 절망의 책이었을 것입니다. 5장에 넘어오고 6장으로 향하면서 다시금 미가는 지금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많은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았는데,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 소망이 여전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과연 어디에 소망이 있는 걸까요? 2절을 보면은요, 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소망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미가서에서요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절 딱 하나를 뽑는다면 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이 어디실까라고 물을 때 꼭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기 때문인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요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여기서 발견하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맨 앞부분에서 나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구나라고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자라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다 나사렛에 있었어요. 근데 이 나사렛에 있었던 이들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굳이 거기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베들레헴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자,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예수라고 하는 분, 거기서 이 왕이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오신 왕이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는 게 2절에 보면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왕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베들레헴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상고와 영원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죠. 첫째,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특이하게 이 왕은요, 수도가 아닌, 도시가 아닌 작은 시골 동네인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왕이라면, 위대한 인물이라면, 이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수도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또 수도가 아니어도 또 유력한 도시에서 유력한 가문의 사람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뭔가 대단한 사람이 나오려면은 이 대단한 사람이 나올 만한 배경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굳이 메시아, 굳이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 마을, 너무나 작아서 이 지도에 찍어봐도 너무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동네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그 왕이 작은 자들을 위해 오시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왕이 되는 분이 아니라 아프고 상한 이들, 작고 초라한 이들, 남유다 백성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들의 비명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왕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포함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에게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럼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찾아오는 분이라면요, 우리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는 그렇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존재지요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럴 만한 가치조차 없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저 수도, 저 아름다운 곳에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왕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왕은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이 베들레헴으로 오십니다.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유다 지파가 머무는 지역 가운데 가장 작은 마을 중 하나가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인 거죠. 아주 작은 시골 동네로 오신 예수님, 오늘 그리 대단할 것 없는 내 인생, 그렇게 대단할 것 없는 내 가정,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는 분이 바로 여기 오시는 예수, 오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그 왕에 대한 설명으로 그의 근본은 상고에 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왕이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건 좀 감동이 있습니다. 아프고 상한 이들, 병든 이들과 공감하는 왕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요, 그냥 어떤 인간이라면, 그래서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인간의 범위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라면 우리는 나를 공감해주는 그 왕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기는 하지만 큰 힘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요? 그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왕은요,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상고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원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상고라고 하는 건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계셨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태초 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보다 먼저부터 계시니가 바로 그분이시고 영원까지 계시리가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말하며 오실 그 왕이 신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그의 처음과 끝에 대한 이 시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왕은요, 사실 인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왕의 근본은 상고에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영원까지도 그는 계속해서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분이셨던 것입니다.
왕은 잠깐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왕이 아닙니다. 영원까지 왕으로 존재하며 이 땅을 통치하실 분이시죠. 그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시다라고 지금 미가는 그 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왕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약한 문제를 해결할 느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절망과 낙심과 탄식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미가가 들려주고 있는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요, 이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마치 여인이 해산하기 전 고통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 태어나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오시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의 이야기,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절망했는데 이 절망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도인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그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되는 것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한없이 작아진 마음으로 이 연말을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연말이 되면 모든 걸 다 평가하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았는지, 몇 점을 맞았는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네가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았고 어떤 결과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너무 많은데 이제 좀 그만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잘하고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이야기해야지, 너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를 좀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 한 해를 쭉 살아보고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2주밖에 남는 시간들을 보면서 내가 지난 2022년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평가할 때 여러분은 도대체 몇 점이나 맞으셨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요, 우리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우울한 사람, 힘든 사람도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더 이상 몸에 힘이 없을 때, 더 이상 믿음으로 사는 것 못하겠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왕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시인은요, 지금 이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베들레헴 가운데 그 왕이, 영원하신 왕이, 신적인 왕이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신다. 방금 전까지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방금 전까지는 어디에도 빛이 없었지만,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기만 하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가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과 함께 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이야기들, 우리가 지금 넘어가지 못한 모든 장애들을 한순간에 뛰어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절망 속에서, 이 낙심 속에서, 혹여나 오늘 또 정말 힘들게 믿음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이가 있다면,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 붙잡으면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걸 믿는 믿음을 갖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그분은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오시는 그분은 과연 그럼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왕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미지를 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목자와 관련된 비유가 하나 등장을 하고요, 뒷부분에는 이 장군과 관련된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자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4절은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선지자는 이 왕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 가지고 이 양들을 돌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양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을 아주 넓게 확장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목자는 기본적으로 양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목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는 알고 있고요, 이 양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양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지킬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고요, 이 양들이 정말 잘 쉴 수 있는 넓은 평지를 찾고 그 평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목자입니다. 이제까지 누울 자리가 없어서 힘들었던 양들에게 편히 누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참된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목자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이 목자에 대한 비유에서 장군에 대한 비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5절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7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의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가 누군지, 그들이 누군지, 아수르가 뭔지, 니므롯이 뭔지 좀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쉽게 좀 정리를 하면은요, 지금 이 아수르나 니므롯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금 이 적대적인 제국들과 적대적인 나라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평안하게 거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하게 거하는 백성들을 가만 내버려 두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적인 악의 세력들이 지금 쳐들어와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목자였던 우리의 왕이 갑자기 전사가 되시고 군대의 장관이 되시고 장군이 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군대를 불러 일으켜 세워서 우리와 함께 전쟁을 치르셔가지고 적대적인 적국들을 무너뜨리고 그것들을 허물어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였던 그분, 우리의 왕이 되신 그분이 지금 장군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저 적들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왕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정말 이 왕은 목자였어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한없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그분은 긍휼이 가득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약함까지 그분은 품어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목자의 눈빛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목자의 눈빛이 아닙니다. 그는 전사가 되십니다.
그는 이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군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들과 싸우시고 우리의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장군으로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이 막막할 때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 현실을 좀 제대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이러이러하다, 정말 꼴보기도 싫고 알기도 쉽다, 보기도 싫어, 안 봐야지, 이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상황들, 이 부정적인 상황들,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에 대하여 반드시 보고 또 본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없이 착해서 악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이용당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한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상황들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이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게 성도가 이 땅을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생각하고요, 우리가 막 이렇게 분별을 막 만들어 보고요, 상황을 열심히 보고요,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게 진짜 옳은 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너무나 모르겠고 때로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왕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는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시고 우리를 바라볼 때는 한없이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이시지만 이 주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향해서는 창과 검을 들고 달려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기에, 그 왕이 내게 있고 그 왕이 나와 함께 동행하며 그 왕이 지금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안전에 대해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내 앞에 놓여있는 적들을 향해 대적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이 이 왕에 대한 믿음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적들을 꺾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기를 구하며 우리 가운데 완전히 머무시게 될 그 주님의 재림을 오늘도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이 왕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성격이 어떤 것인지 7절부터 9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을 만난 양들, 이 왕과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갖는 특성이지요. 자,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특징을 지금 미가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럼 7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역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첫 번째는요, 이슬 같다, 단비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자 같다, 젊은 사자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은요, 이 이슬 같다, 단비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요, 내리는 이슬, 풀 위에 내리는 단비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성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것만 딱 들으면은요, 아, 그렇구나. 성도는 촉촉해야지. 이 메마른 세상을 촉촉하게 만드는 게 성도의 역할이야. 물 없는 세상에 물을 공급하는 게 성도의 역할이야. 그래서 이슬이 만드는 것처럼, 담비가 만드는 것처럼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이 본문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슬, 여기 나와 있는 담비라고 하는 것을 이 뒤쪽에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성경의 일반적인 해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비 같아서, 그런 다음에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한다는 거죠. 평소에 이슬과 담비를 이야기하면 생명을 공급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미가는요, 이 생명을 주는 것, 이 땅에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유한한 것, 금방 있다 금방 사라지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슬은요, 여러분, 잠깐 왔다가 해가 뜨자마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비라고 하는 것도요, 비가 한번 오지만 그 외 대부분의 시간은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잠깐 동안 와서 내리는 것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왕을 만난 사람들, 이 왕을 만난 사람들이 이슬 같다 담비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자기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없는 자, 내가 이 땅의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겸손입니다. 이유는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무엇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나를 거기서 여기로 건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겸손합니다.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지는 존재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똑똑함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고,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다. 내게는 늘 죄가 있고 이 죄가 나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을 찾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성도가 성도이기 때문에 갖는 본질적인 겸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믿을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연약한 기초 위에 서 있는지 알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고, 나도 믿지 않고, 남도 믿지 않고, 누굴 믿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의 왕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왕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나를 신뢰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가 되어서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아직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를 만났다면, 우리의 왕을 만난 사람이라면, 왕을 만났기 때문에 왕이 내게 주는 내 존재, 내 위치가 어떠한 줄 알게 됩니다. 겸손히 그 왕을 사랑하고, 겸손히 그 왕이 주는 것을 먹고, 겸손히 우리 왕이 인도하는 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슬과 담비와 같은 존재로 여기를 살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그 겸손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가 되어 나의 삶을 끌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두 번째 이미지 하나가 더 등장을 합니다. 근데요, 이 이미지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생각하면 온유한 사람들, 그리스도인 생각하면 좀 겸손한 사람들, 그리스도인 생각하면 좀 양 같은 사람들, 토끼 같은 사람들, 사슴 같은 사람들,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잘 참고 그리스도인들은 큰 소리 내지 않고 뭐 이런 이미지로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렸는데,
지금 미가는요, 전혀 다른 이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자 같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떼 무리 가운데 들있는 젊은 사자들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양떼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예, 그들에게는 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왕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더라 라고 하는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당당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씩씩합니다. 왜요? 숲풀 가운데 있는 사자고 양떼의 무리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게 너무 없는 거죠.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통 주눅 들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두들겨 맞고, 직장에서 두들겨 맞고, 집에서 두들겨 맞고, 사방에서, 언론에서, 매체에서 계속해서 두들겨 맞다 보니까 우리는 왕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아니에요. 왕과 함께 하는데 늘 꼬리를 내고 있는 개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숲풀 가운데 있는 사자 같고, 이 양들 떼들의 무리 안에 있는 젊은 사자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연말이 되면요, 우리에 대한 평가들이 사방에서 이제 와요. 이 사람은 A, B, C 등급 몇 등급이다 해가지고 성적표가 날아오잖아요. 이 성적표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 몇 분 빼고 나면 다 기분이 안 좋아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참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성적표만 날아오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곳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질이 어떠한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 보면서 내 위치와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들이 끊임없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가를 받다 보면 하나씩 작아지고 위축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평가의 기준 때문에 작아지고 약해지고 기가 죽고 주눅이 드는 게 옳으냐라고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게 바로 우리들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잔고나 내 학력이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얼마나 엄청난 것이 허비되었는지 라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 같은 인생들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주하여 지금도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그렇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 왕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강력한가? 우리는 계속해서 떠올리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이에요. 이스라엘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 남유다, 이 말을 처음 들었던 이 남유다는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했을까요? 여러분, 결국에 남유다는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으로 흩어졌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 그들 가운데 또 흩어져 있었고요. 그 뒤에 여러 제국들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며 살아갔던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독립운동도 있었고요, 잠시 잠깐 모여서 함께 살았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들은 세상으로 흩어져 버렸고요. 수백 년 동안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나라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그들이요, 계속해서 이방의 객으로 살았지만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들의 민족을 지키고 그들의 말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어서 그들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나라를 만들어서 다시 모여서 함께 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의 오심,
왕의 오심을 믿고 그 왕의 오심을 붙들고 소망하며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그들의 당당함,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던 이 유대인들도요, 그 오실 메시아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노력했고 지켜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왔다고요. 그럼 2000년 전에 진짜 베들레헴에 오셨다고요. 오신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셨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신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리고요, 다시 오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하신 약속을 붙들고요, 그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곧 오신다는 것, 금방 오신다는 것,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것 다시 믿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 조국의 광복을 앞에 두고요, 그 조국의 광복이라고 하는 독립이라고 하는 꿈 앞에 막 간절히 열망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내 머리가 산산이 깨진다 해도, 내 몸에 있는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 친다 해도 내게 아무런 아쉬움도 없고 아무런 한도 남지 않는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조국의 광복을 기다렸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역시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 새롭게 만드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열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이 오시는 사건 기념하고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신없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많은 것들 잠깐 내려놓고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이 기간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